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영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믿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단단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모시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니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모시는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영혼을 두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자기의 진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또한 얼마나 나에게 맡겨준 그 양떼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한 영혼과 하나님과 이 성령은 다 참되며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또 변경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려 함이었고 또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당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또 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참된 표징은 바로 권징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지런한 이 성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권징은 왜 하는가? 그 사람이 실족하고
또한 단순히 교회의 정결만을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난 사람, 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바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음 경영대로 마음먹은 대로 고린도에 갔더라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사도 바울이 엄하게 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경영을 변경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이 눈물로서 또 근심의 편지를 썼을 때에 바로 그들이 이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돕는 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친히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바로 권징을 할 수 있지만 바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두어서 그들의 회개함으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피차 기쁨을 얻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참 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그 믿음에 섰다 하면서 우리는 정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내가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니 이렇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될 때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당장 달려가서 이 권징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들도 마침내 바로 설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사도직과 사도 직무 수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호를 보도하고 있는 전반부 1장 12절에서 7장 16절까지 이어지는 관련 기사 가운데 거듭 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명한 그 사실이 15절에서 22절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근심에 방문한 거예요. 근심함으로. 왜 그런가?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을 지체한 사실과 눈물의 편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맥에 따라 비추어 볼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근심에 방문을 한 거예요. 내가 편지를 보내었지만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에 바로 서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가 악화되어지고 더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근심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돌아올 때 고린도를 곧 다시 방문하겠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에 머물면서 고린도 방문을 늦추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이는 물론 사도 바울의 개인적 사정이나 교회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는 도리어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미루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잘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성급할 때가 많아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 꼴을 보고 참으셔. 참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어떻게 돼요? 자녀를 기를 때에도 이렇게 속이 끓는 경우가 있어요. 좀 우리가 부모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미쳐서 이렇게 좀 잘 행동을 하면 되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참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기다리지 못한 때가 많이 있어요. 한 사람 세워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최소한 3년 걸린다고 봐야 돼요. 3년 걸을 때에 3년째 될 때 그래도 좀 걷고 뛰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할 때 몇 살인 말을 할까요? 보통 2살이나 3살인 말을 합니다. 빠른 아이는 돌 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3살, 4살, 그렇지 않으면 5살, 6살까지 기다리는. 그래야 할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고 기다렸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근심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쌓였던 것입니다.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 바로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당장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엄히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참된 교회의 참 표지 가운데 나타나는 게 하나가 이 권징인데, 왜 권징을 해요? 권징을 하는 이유는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성도들을 다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면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방문 약속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방문을 연기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앉아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로 거기에서 앞서 에베소에서 소위 눈물의 편지로 불리우는 편지를 써서 디도 편안에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읽게 하였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두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본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단지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을 지체하고 있다는 이러한 이유 하나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자주자주 계획을 바꾸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기들이 두려워서 못 온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진심을 이해하였지만,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것을 지체하면서 이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해명하게 됩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았는가? 왜 내가 기다렸는가? 나는 너희를 믿음에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다.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돕는 사람. 이 교회에 직분자가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세운 겁니다. 특별히 본 말씀 23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시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실 만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불러서 자신의 진실성됨을 증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만큼 진실했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것은 자신의 진실함에 자신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는가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세움을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의 진실함에 없다면 불가능하고,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식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아니하므로 거짓을 말해도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삼층천에 갔다 왔고, 또 신약 성경에 반절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진실성을 입증할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이처럼 자신의 진실성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쓴 많은 서신서에 보면 성도의 구체적인 행동 원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실성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거기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였다.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나 또 가르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였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는 누구를 만나도 주님을 대하듯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판단이 정직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그분을 거짓으로 속일 수는 없으며 그분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마음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죽게 하듯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한결같이 정직하며 성실해야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하였을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개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였던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고 또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 그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주님만 그리스도만 존귀케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삼층청을 다녀온 영적인 경험도 있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괴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점점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자세로 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때 그들이 믿음의 서기를 확신하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사랑으로, 이러한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읽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타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니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자세, 정죄하는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다른 사람을 돕는 자세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서 하고 주게 하듯 하며 이제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돕는 자세로서의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